이 베스도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변명과 변호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것은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명과 변호는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태도적인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붙잡혔던 죄소들과는 조금 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31절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판결을 내릴 때나 또 성경에서 이미 단서를 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은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운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직에 있을 만한 자격이나 또 어떠한 요건들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깊이 생각하고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늘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일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일로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했던 모든 열심과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다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치 않게 그의 열심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상처 입히고 또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나섰던 그 발걸음 중에 향했던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에서 중요한 동기 사도 바울은 늘 이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일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한번 우리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증인에 대한 자격을 내미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으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먼저 빛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들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되는 행동이 바로 이 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방법적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그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있고 사탄의 권세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도로 채운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한 전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일꾼을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믿는 도와 또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방법적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뭐 가족과 일터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증인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도로 채워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그 어둠에 있던 사도 바울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증인이라 하면 단순히 전도에 대한 내용을 배워 뭔가 영업사원처럼 그 매뉴얼들을 익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떤 자가 전하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전하는 모든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빼놓지 않고 꺼내는 사건이 바로 이 은혜로 자신이 부르심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라고 해서 부르심만 받고 어떤 전도에 대한 방법적인 모든 내용들과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모른 채 우리가 삶으로 그냥 주님을 전한다. 이렇게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떤 자격을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우리 자격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그냥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이 내용만 그냥 사실적으로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다양한 어떤 하나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도 우리가 뭐 다양하게 뭐 이런 부분들로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쉽죠.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세 분이시나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개념.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직하지 않다거나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의 순리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고 하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마땅히 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1이 만나 3이 되는 당연한 세상 속에서 1과 1이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1이 된다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중요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복음을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을 통해 납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또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꺼낸다면 내가 그 말은 못 믿겠는데 그래도 너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말들을 최소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도가 이 내용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나의 자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의 자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 생각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우죠. 뭐 사행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원리도 배우고 뭐 오이코스 전도법 이렇게도 배워서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가르치고 뭐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에 앞서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지금 돌아와져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늘 상기하고 우리가 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라면 우리의 본질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와 한 성도와 신자가 빛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은 빛날 수밖에 없고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없는데 있는 척 연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구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전구가 빛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부여되는 에너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갈 때, 이 전기 에너지를 만날 때 여기 되어 있는 장치들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거나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근본 되시는 그 에너지가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라고 하는 어떤 자각 없이 그냥 내용적으로 세상에 그분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로운 복음은 언제 납득되어지는 거냐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직함과 착한 행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착한 행실은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각각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뻗어나가지는 거고 결국 그것은 하나의 사랑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좀 정리를 하면 오래 참는 사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풀려나거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은 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상태는 안 좋습니다. 계속 죄수의 상태로 재판을 받고 여러 차례 변론을 하고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26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향해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또 이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좀 다른 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껏 전했는데 듣는 말이 너는 미쳤다? 또는 너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들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변하지 않을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돼보면 알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조금 그나마 커서 대화가 되니까 조금 난데 진짜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매일 시간 되면 밥 먹어야지.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해라. 이제 시간 됐으니까 책 봐. 양치에 떡벌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갈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같은 말을 진짜 반복적으로 하는데 바뀌질 않으면 이게 진짜 화딱지가 나는 거죠. 뭔가를 했는데 요구했는데 바뀌지가 않고 뭔가를 건의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안 되거나 이러면 진짜 힘든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참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 미쳤구나 이런 말 듣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설득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는 거죠. 참고 다시 그가 해야 되는 자리로 가서 그가 해야 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이 로마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려나는 거에 목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힘겨운 시간 속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냥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본질이 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빛된 행동을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이 그렇게 막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는 좀 다르네. 또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과 조금 다르네. 왜 저런 선택들을 할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선택하면 석방될 수 있는데 왜 가이사에게 왜 이 상소를 권해서 왜 저 로마까지 또 힘들게 재판을 이어갈까?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는데 왜 상소해서 왜 로마까지 가려고, 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 속에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아직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막 신앙을 단적으로 딱 갖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의아함을 갖기는 합니다. 작은 균열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의아하다. 이게 전도 아닐까요? 막 우리가 막 전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휘황찬란한 뭔가를 가져가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법으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딱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진짜 이상하게 사네. 왜 저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까? 저게 뭐가 있다고. 왜 저게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저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살까? 이렇게 미련할까? 라고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정적이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해야 될 말들을 오늘도 그저 할 뿐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할 뿐입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대상들에게 그저 그냥 묵묵히 참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저 묵묵히 그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먼저 내 안에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전도와 예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어떤 자격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보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 자격을 주 안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